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제 느헤미야서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을 일으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기록도 보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함께 모여서 집회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모임이 거의 마무리될 때에 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9장 전체의 말씀이고, 9장 전체의 이 레위인들이 그들이 자복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마지막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나라가 오랫동안 멸망하면 다시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포로기한하게 하셨고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제 성전과 성벽까지 지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 본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지 그들 자신이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뭔가 특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특별한 가치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이고, 그 교만을 품는 것,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힘써서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의 자세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범죄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다시 가서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태평생들을 이룬 시간이 길었던가 짧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 회복할 때에 다른 민족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느헤미야서만 봐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이들이 와서 너희가 성벽을 쌓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약한 거다라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늘 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 좋은 리더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들은 좀 더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9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32절, 3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3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레위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듯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당함이 좀 심하지만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고백합니까? 레위인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느헤미야도 봤어요. 이 상황은 재건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했거든요. 성벽이 재건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면서 그들의 리더들이 먼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비난받고 힘들었는데 그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에 특별함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땅함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상황에서 뒤집으셔서 그 악함 속에서 건져내시거든요. 그 건져냄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아프셔서 건지시는 역사가 이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눈에도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에 기대할 것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기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둘러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황폐함밖에는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우리를 상황을 다시 뒤집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고백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우친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갑니다. 여러분, 바로 세워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 중요하고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비록 황폐해져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희망이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원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뭐죠? 출애굽 때부터 원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이후에 에스더서가 등장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성의 상황도 보십시오. 어디에 그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만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하만의 악함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은 원망만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귀한 마음을 언제요? 세워갈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 세워갈 때에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우리 34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오늘 이 고백에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묻어나 있습니까? 원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거든요. 성벽만 재건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의 마음이 재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하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할 걸 했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 마음을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의 방향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함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약속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귀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해야 했을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둘러보면 불합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마음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 주시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합당한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귀한 성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황폐함과 두려움과 우리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록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분이신지를 굳게 믿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약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교회로 이제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고 능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세워갈 때에 합당한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알아갈 것을 기도를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깨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